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이울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5일차 목요일입니다. 최후 만찬의 날이지요.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고 또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극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침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딸 5에 아들 1명을 두셨던 저희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와 사랑했던 외아들을 일찍 천국으로 보내고 난 후 줄곧 저희 집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듣기로는 96년을 저희 외할머니께서 사시는 동안 재미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이 그저 삶의 생활전선에서 한평생을 사셨던 전형적인 이 시대의 어머니셨습니다. 저희 그 외할머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죠.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런데도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늘 이런 찬송을 즐겨 부르시던 외할머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하면 꽤나 좋아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해 주고 계십니다. 양 부모님들의 기도와 양 부모님들의 사랑의 힘이 제가 목회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저에게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자녀가 목회하면 왜 신앙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잘 하는 일이기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역자로 있을 때와 지금 한 교회를 담임할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부교역자일 때는 제가 잘하는 장점이 부각되었고, 그것을 잘하면 부교역자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저는 상당히 잘 준비된 목회자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담임 목사의 위치는 제가 그러니까 잘하는 어떤 장점이 부각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잘하지 못하는 약점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자리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목회를 개척하시고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는 고상섭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는 것이었다. 성도들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나를 힘들게 했지만 목회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아니었다. 중간중간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 같은 사람은 개척이 맞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들기도 했다. 개척과는 은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았고 대형교회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이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임을 깨닫기도 했다. 작은 공동체가 가지는 따뜻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형교회가 가지는 모든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존재하기도 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았고 어디서 어떻게 타개해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봄이 오지 않는 겨울에서 살얼음판을 계속 걷는 것 같았다. 고상섭 목사님의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이 동의가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목회 사역이 어려움이 어떤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되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 제 내면의 문제, 강점보다 약점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짜 목회 사역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침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고통을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벽부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열려 모이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린 이유는 지난밤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체포해 온 일이 불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장 발급이 되지 않았는데 체포해 온 상황인 것입니다. 죄인을 잡아오려면 영장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을 잡아오는 일부터
진행시킨 것이지요. 사람을 잡아오려면 분명한 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확보한 예수님에 대한 죄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니까 체포부터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즉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고 분통 터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체포부터 하고 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산헤드린 공의회 모임을 하고 일단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분명한 죄인이라고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해도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기에 총독의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빌라도 총독에게로 다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그저 사람부터 잡아온 상황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급히 총독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총독이 신문하자 함께 동행한 대제사장은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고발합니다. 3절이지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극단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분명히 예수님에게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할 수 있는 온갖 모독과 비참하게 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침묵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고통을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죄로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며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결국 말도 안 되는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는 일로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5절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정의와 공의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라바를 놓아주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인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십자가 사건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 바라바와 같은 사람도 풀어주고 사랑해주는 십자가라는 것을 지금 또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이 건물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표시가 십자가 표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웠다면 실제 그런 사랑으로 우리 진흥교회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십자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쁨, 왜 저의 양가 부모님들이 제가 목회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조금씩 이제는 그 이유를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와 기도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인 제 자신의 영혼이 쉬는 시간인 것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영혼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그 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핏빛이 보일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자폭이 내려놓음이 이미 완성된 때에 누릴 수 있는 쉼, 그 쉼의 마음이 있으셨기에 빌라도 앞에서 침묵할 수 있으셨습니다. 짧은 목회를 통해 제가 가장 크게 깨닫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목회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회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사실은 이런 삶이 성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여정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으로 충분했었다 라고 말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맞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욱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예수님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믿음 좋은 것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 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진이나 여러분 가정의 가정예배 사진을 꼭 오늘 찍으셔서 교회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모이는 예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전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다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에서 118편까지 성경 통독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의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의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일을 하다가 끝부분에 내 손을 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사랑이 더 커졌는가? 사람 사랑이 더 커졌는가? 하나님, 우리가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불러봅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셔서 심각한 고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극심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침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